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을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먼저 요청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체하지 말고 속히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편 70편 말씀이 이런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 기념식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기억하기 위해란 뜻입니다. 즉, 이 시편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기념식에서 불려진 찬양의 곡조라는 겁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보면 거기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기억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시편 70편은 오랫동안 겪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쳐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지체하지 말고 속히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요, 시편 40편 13절과 17절 말씀까지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아마 후대에 예배 드릴 때 이 시편을 찬양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시편 40편의 말씀을 따로 이렇게 발췌해서 따로 정리해서 만든 시편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바로 이 시편 70편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시편은 곡조를 닮은 기도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모를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시편 내용으로 한번 찬양해 보거나 기도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기도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찬양하다 보면 내 영혼을 꾹 눌러 답답하게 했던 그 마음들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그게 딱 담겨져서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인지 깜짝 놀랄 때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쏟아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또 할 수도 없었고 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 가지고 마치 내 마음속에 이렇게 꼬였던 실타래가 술술 풀려져 나오듯이,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시편 70편의 이 찬양의 가사도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찬양의 내용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이 시편의 찬양의 내용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시대가 변하고 변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이 이 시편 70편 말씀으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들의 영혼에도 깊은 눌림을 주면서 더욱더 찬양하며 기도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데요, 과연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 힘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담은 기도의 찬양이기에 그러한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는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대적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1절과 거의 비슷한데 지체하지 말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조를 놓고 보면 아시겠지만 1절과 5절이 같은 내용으로 간구합니다. 속히 건져달라, 지체하지 말아달라라는 간구를 하면서 중간에 두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앞에는 2절, 3절에서 시인 자신이 지금 대적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그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했다면요, 두 번째는 내용이 바뀝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신앙의 고백의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께 속히 자신을 구해줄 것을 간구하는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여호와여, 엘로힘, 하나님이여 라는 두 가지 호칭을 모두 사용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이름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전능자,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이름입니다. 신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속히 저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다급한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요? 이 다급한 부르짖음이 이 시편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똑같이 반복돼서 5절에 나옵니다. 5절 뒷부분인데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속히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도움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구할 자 없습니다. 조금만 지체하시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급할까요? 다음 절에 무엇 때문에 다급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시인 자신이 궁지에 몰려서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에게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대적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대적들에 대해서 두 종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영혼을 찾는 자입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어떤 숨겨진 것을 아주 집요하게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내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을 집요하게 끝까지 자신을 찾는데 왜 찾느냐? 두 번째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때문인데요, 즉 끝까지 집요하게 자신을 찾아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이렇게 해치는, 상하게 하는 대적들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급하죠.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주셔서 나를 구해 주시고 그런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시인의 노골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서 아하 아하 하면서 막 시인 자신이 대적들에게 공격당하며 조롱당했던 말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겁니다. 저들이 나를 돌리면서 아하하 하면서 놀려댔던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고자질하듯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당한 만큼 그들도 똑같이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들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셔서 그들도 그 고통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선 내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덕스럽지 못한 말들을 그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냐고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은 아주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듣기 좋아하실 만한 말들을 걸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가식적인 기도, 그것을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아무 꾸밈 없이, 비록 더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것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오히려 더 들으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럽고 추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시편의 내용들 중에서 이 다윗이 대적에 대해서 불평하며 악담을 쏟아내며 심지어 저주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거짓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거죠. 바로 시편 70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대적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내용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낸다고 나의 대적을 향한 저주와 악담을 이렇게 퍼붓는 기도만으로 그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다음 4절 말씀해 보시면 놀랍게도 대적을 향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절 세 번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간구가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앞에서는 시인의 대적들에 대해서 두 종류의 표현을 한 것과 대조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또 나오죠. 첫 번째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찾다라는 말이 있죠. 앞쪽에 사용되었던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숨긴 것을 집요하게 끝까지 찾아내다라는 그 단어 말입니다. 이제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서 떠나 집요하게 주님을 찾는 것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표현하는 것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앞에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런 거죠. 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향한 미운 마음에 내가 매몰되어 버리고 그 미운 마음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시편의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속히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적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고정된 내 마음의 시선, 그것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4절 앞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주로 말미암아라고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 당신 안에서란 말씀입니다. 즉 찬양과 기도의 방향이 바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바꾸셔서 주님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고 암울하고 대적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으로 매몰되어 가는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변하더란 말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막 남을 향한 미움으로 내 마음속이 막 요동칠 때 찬양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들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은 그렇죠. 하지만 저희들은 달라요.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여유조차 없어요.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은혜롭지요. 아멘이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은 알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죠. 찬양하고 기도하면 바뀔 줄은 알지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삶에 찌들리고 지쳐버려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시인도 이런 똑같은 마음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고갈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지체하지 말고 구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지금 궁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할 수도 없고요, 할 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속히 내게 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힘이 저에게는 별로 없어요. 조금만 지체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저에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긴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겪게 되죠. 그 중에서도 정말 다급하고 긴급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정말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 내 영혼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찬양과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과 영혼이 아프면서도 마치 아프지 않은 척, 그냥 믿음 좋은 척 하나님 앞에 내 모습과 마음을 꾸미지 마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고자질을 해도 괜찮아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된다고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입술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결국에는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모든 어려운 상황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직장에서 받는 일들, 스트레스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다급하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 지쳐버려서 찬양하고 기도할 마음까지 잃어버린 영혼들 혹시 있습니까? 시편 70편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꼭 시편 70편의 찬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이 들거나 시험이 들 때 내가 이런 찬양을 하니까 힘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좋아하는 찬양들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속히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해 지체하지 않고 속히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진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찬양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4절, 오늘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힘들고 내 마음이 막 시험에 들 때는 이 찬양을 주로 부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 되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직 우린 그 길만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